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오늘 말씀의 중심은 3장 18절을 잡았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전도서 말씀의 대상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치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존귀를 입었으나 짐승과 같은 존재인지, 나아가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들짐승이나 사자나 호랑이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배가 고파서 잡아먹지요.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잡아먹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에, 탐욕을 부릴 때에 그러한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삽니다.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간혹 어떤 영악한 짐승이, 영악한 개와 고양이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거짓말과는 아주 격과 수준이 아주 낮지요. 사람이 사기나 거짓말은 정말로 탁월하지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 사람을 개와 비유하면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보다 더한 놈, 개와 같은 놈, 개보다 못한 놈. 개와 비교하면 그냥 큰일이 나지요. 개보다 더 낫다고 해야 되나요? 개와 동등하다고 해야 되나요? 개보다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실상은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얻은 것들을 시간이 좀 흘러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 이제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냐 그렇게 착각해 왔거든요. 처음부터 내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생각도 있냐 하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 내가 완성체가 돼간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순종해 가고 더 기도해 가면 내가 더 완전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완전체가 돼간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두고 나면 벌거벗은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내적 치유나 상담을 들어가다 보면요. 상담가들이나 상담 전문가들, 자칭 또 상담 전문 서적들을 보면
상담을 잘해요.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해요. 그러면 사람이 완성형이 되는 것처럼 전하고 가르치거든요. 내면의 상처나 열등감이나 뭔가를 처리해가면 완성형이 되는 것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야, 나는 이 정도 되면 난 30년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왔고 말씀을 맺독을 했고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루에 한두 세 시간을 해왔고 때마다 금식했고 철야기도 했고 헌신했고 섬겼고 그래가지고 와, 이 정도면 내가 선 것 같아. 아니,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셔.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죠. 신앙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평안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잘나가고 더 똑똑하고 더 좋을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시험하신다 그래요. 시험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내가 짐승이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셔. 아니, 더 주셔야지요. 아니, 더 주실 때가 있고요. 종종 우리를 시험하셔요. 더 바보가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더 바보가 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어요. 그걸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 제가 얼마나 바본지는 좀 압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대인관계 능력이 없어요. 공부도 별로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또 10개를 노력해봐야 유감스럽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한두 개 결과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런 정도니까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학교 사회 관계에서 내성적이죠. 말할 줄을 몰라요. 이게 소위 월요일날 첫 시간 되면은 학급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낼 줄을 몰라요. 학급회의 시간에 건의사항도 못 내고 의견도 못 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거짓말 안 보태고 초등학교 6년 동안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딱 한 번 그때가 고3 때였는가, 고2 때였는가 한 번 말해봤어요. 그것도 이제 주님 고2 때 봄에 믿은 다음에 또 7월 31일 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2학기 때인가 한 번 건의사항을 하나 발표한 것. 다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고3 때도 없고 물론 그때는 이제 말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조금 말하는 거지. 말할 줄을 몰라요. 이게 말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무슨 말 할 줄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이 저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요. 본질. 지금이야 마치 말쟁이가 된 것처럼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제 본질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짐승이라요. 짐승.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할 줄을 알게 은혜를 주시고 설교할 줄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또한 그 은혜를 좀 거두시면 그 다음엔 저는 설교 못해요. 은혜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요. 은혜 거두시면 그 다음에는 설교 못해. 배운 성경, 공부한 성경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못해. 성령 역사 안 하시면 냉랭하고 차갑고 제가 설교도 제가 듣기 싫은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말할 줄은 몰라요. 사람과 만나도 말할 줄은 몰라. 심지어 제가 얼마나 미련하냐 그러면 친구들이 3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3명이 대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줄을 맞춰갈 거 아니에요. 3명이 보조를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3명 중에 1명이에요. 보조를 못 맞춰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발을 잡고 걸어요. 보조는 못 맞지. 한 걸음 늦어요, 이게. 늦어. 자연스럽게 3명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보조가 늦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하고 대화도 끼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왕따 되기 싫으니까 친구들 둘이가 대화할 거 아닙니까? 3명이 걸을 때 나도 그 중에 1명이니까. 그러면은 그 대화에 내가 무슨 이야기로 그게 끼어들 것인가 막 타이밍을 재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요. 뭔 말 할지 몰라요. 뭔 말을. 근데 또 제 조급한 마음에는 또 이게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왕따로 살기 싫으니까. 그것을 어느 때 끼어들까? 그리고 막 궁리하는데도 이게 타이밍을 못 잡아요. 마음만 먹었다가 이 말 하려고 그러면 대화 소재가 바뀌어버려요. 또 저 말 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으면 또 말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다가 막 생각하다 보면 걸음이 또 한 템포가 늦어요. 그러면 친구 또 발을 밟아가지고 발을 또 벗기고, 아이, 미안해. 그리고 얼른 또 좀 늦었다가 얼른 또 쫓아갔다가 또 발을 못 맞추다가 한 걸음 늦췄다. 그렇게 저는 어쨌든 살아왔어요. 그냥 못해도 20살 가까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제 본질이다.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막 그런 다음에는 저는 그리 착각했어요. 제가 짐승이 아닌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제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완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성돼 가고 있다. 근데 어느 때에 제가 교만에 갈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싹 걷어버리신 거예요. 전부 다 걷어버리신 거예요. 다 걷어버리시니까 제가 정말 짐승인 거예요. 친구들과 이제 보조를 맞춰 거릴 수 있었고, 대화 소재가 있어서 제가 리더도 하고, 말도 꺼내고, 토론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래서 이게 내 완성돼 가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최소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은혜를 거두시니까, 10년 전에 내 모습, 5년 전에 내 모습, 그건 나예요, 나예요. 그 바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보가 하나. 똔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멍청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3일 동안 그러니까. 어째요?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제 교만함 가운데 제가 거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요, 저는 좀 바보기 때문에요, 자주 잊어먹었어요. 자주. 그래서 다시금 저는 몇 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걷어버리셨어요.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그럴 때 다시 은혜를 주셔요. 다시금에, 아이고, 물론 제가 볼 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부족하고 많이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야, 정도 되면 아직 그래도 좀 살만하다. 친구들이 모였으면 중간인가, 살만해. 네, 그 정도 중간인가. 제 마음속에서 상위권이 되고 싶어도. 중간인가. 다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또 교만해져. 평상시에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 수준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완전히 벌겨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일, 주로 3일 많이 그렇게 하실 때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상태인데 아예 그냥 얼마나 제 자신이 처참한지, 얼마나 온몸에 문둥병자처럼, 환자처럼 온갖 뭉그러지고 짓뭉그러진 피고름으로 가득한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그러니 제가 그런 것을 몇 번을 겪으면서 설교 시간에 제가 어쩌다가 살짝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살짝 드리는 말씀이, 말하는 게 죄고, 숨 쉬는 게 죄고, 한 걸음 걷는 게 죄더라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번의 경우가 있어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죄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제가 지금 10분을 설교하면 10분의 설교 가운데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자각을 못하지. 성령이 보여주시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님의 주는 은사로 상담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도와주는 상담이고 결과였다 할지라도 그 10분이다 하면 그게 다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걸 얼마든지 성령님이 보여주시거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한 모습 상태에서
어찌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주님 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중에 나 고쳐가지고 올게요. 나 같은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것은 이렇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빠이빠이. 나중에 찾아올게요. 지금 믿음으로는 못 살겠어요. 내가 볼 땐 나의 의로움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의를 덧입고 내 의도 좀 충분히 있어야지 만족할 터인데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서 하루에도 10번, 100번도 자빠져요. 그러니 주님 앞에 못 서겠어요. 보통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로 발가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뭐 구제불능인 거예요. 3일을 그렇게 하실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긍휼을 구하고 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다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10분 그랬다면 환상인 줄 알겠죠. 그냥 10분이다 뭐 환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쑥 뭔가가 틈탔나? 뭔가가 쑥 지나가면서 10분 동안 그냥 혹은 1시간도 그렇게 환상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꿈처럼. 1시간 동안 너무 내 자신이 벌거벗기고 걷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다 죄가 가득하구나. 뭐 1시간 지난 다음에는 금방 잊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3일이라는 시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으로 하면 24, 72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 믿기 전에 별 볼 일 없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안 믿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악인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하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도 일반 은총을 통하여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자기 건 줄 알죠. 사실은 그런 일반 은총은 별로 거둬가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리석고 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게 제가 안 믿을 때 상태도 너무 안 좋았는데 성령님께서 벗겨버리시니까 내가 주님 안 믿을 때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져요. 보통 불신자라도요.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속에서요. 마귀의 역사를 상당히 많이 제재를 해주시거든.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야지만이 믿을 시간과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아주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막아주신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다 일정하게 그렇게 해주셔요.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셨을 때에 얼마나 내 형편과 처지가 비참해지는지. 그래서 실상 우리는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진실로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 자신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감당할 정도까지 역사를 하시, 감당할 정도까지. 그래도 못 깨달으면 더 그렇게 하시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 또 기도를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나는 더 하나님께서 나를 퍼펙트맨으로 더 만들어 가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시고 건물이 꼭 완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 떠나면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져서 그것이 싹 빠져나가요. 그냥 빠져나가. 그것을 마치 내 것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지만 본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이 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이 와요. 그리고 때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잦은 망대해져서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가지인 내가 딱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메말라갈 뿐이죠. 메말라가. 그게 본래 가지의 본질이라. 가지의 본질이라. 그러나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 점점 주님 믿으면 평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좋아질 걸 기대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헌신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인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너 짐승이야, 너 짐승이야. 엎드려라, 엎드려. 너 짐승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하반, 하나님이 인생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많은 전도서의 기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일에 대하여, 인생의 일에 직장생활, 자녀 양육, 부부생활, 대인관계, 부모 형제 간의 관계 다 포함되죠. 거기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자각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이 작용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어리석어서 엎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개, 돼지하고 같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니까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진실로 우리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짐승보다 못하게 되죠. 개와 비유하면 세 가지 다 해당이 돼요. 개보다 못한 놈, 개와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이 된다고 말해요.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자주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깨달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열등감에 자괴감이 휩싸여서 하나님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기도 안 할랍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할랍니다. 너무 죄송해서 회개기도도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빠이빠이.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보완해가지고 찾아올게요. 물론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실 거야. 내 기도는 안 받으실 거야. 너무 볼품없어서. 아니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깨달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그런 상황과 현실에 오면 부인하려고 그러거나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다른 방법의 방식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죠. 그러나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일들 속에서 시험하실 때에, 관여하실 때, 역사하실 때, 섭리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의타감이며 엎드림이며 겸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고 더 주님을 신뢰해야 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해야 돼.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무엇으로? 무슨 대단한 지혜와 지각과 무슨 어떤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세상 사람이 다 겪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인데 죽음. 죽음인데. 저는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 선지자 제외하고는 그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이에요. 다 그냥 병들어 죽어요. 생로병사. 죽어. 때가 되면 죽어요. 심지어 짐승보다 더 빨리 죽기도 해요.
짐승 가운데서도 오래 사는 짐승들이 있죠. 뭐 거북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있죠. 짐승, 이 가는, 짐승에게 있는 임하는 일이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죽음을 볼 때 너희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겸비해야 되는가.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심지어는요, 자, 고양이를 2달 좀 넘는 놈을 하나 키우는데, 처음에 1달 좀 넘어서 데리고 왔을 때부터 똥오줌을 가려요. 똥오줌을 가려. 사람이 못 그래. 사람은 못 그래. 짐승은 조금 이따 독립하면 지 먹을 걸 지가 구해. 사람은 지 먹을 걸 지가 구하려면 한 20살 넘어야 돼. 20살 넘어도 못한 애들이 태반이라. 짐승은요, 참새라도 태어난 지 조금 지나서 지 먹을 걸 지가 구하러 돌아다녀. 아주 새끼 때나 그 새 어미들이 먹이 잡아다가 주고요. 좀 지나면 바로 다 독립해버려. 사람은 독립하는데 심지어 마마보이 마마걸 같으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그 실상은요,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야, 자동차를 발명했어. 비행기를 만들었어.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해. 짐승은 태어난 지 바로 그냥, 때로는 어떤 짐승은 첫날에요. 걸어다녀요. 둘째 날에 걸어다녀요. 사람? 걷는 데까지 시간이 1년 이리저리 걸리지 않아요. 걸려. 짐승은요, 조금 지난 다음에 뛰어다니는데 자빠지지도 않아요. 잘. 사람은요, 막 걸은 다음에 금방 자빠져.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져. 사람이 자기 키높이보다도 훌쩍 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짐승은요, 자기 키높이보다 어지간한 짐승들은 더 펄떡펄떡 뛰어요. 비행기? 에이, 새들은요, 비행기 없어도 날아다니더만. 제비들 어제 제가 제비 좀 구경 좀 했거든요. 근데, 하늘바람 타니까요, 제비가 공중에 그대로 멈춰있어. 멈추는 것처럼 이렇게 쫙 있다가 다음 쫙 날아갔다가, 물 먹으려고 쫙 나무집 수영장에 쫙 낮은 비행해서 물 쫙 먹고 날아가더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그랬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 그러나 그런 자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위대한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할 줄 아는 게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단식하며 음행하며 음란하며 교만하며 광폐하며 살인과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고 열등감으로 살거나 우월감으로 살거나 짐승보다 더 못하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간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지간데 보내셨는가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영광을 도둑질해 먹지요. 도둑질해 먹어. 야,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야. 한 50% 괜찮은 사람들인데 50% 부족하고, 그러니 아들을 보내셨구나.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헛되다는 것은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무가치한 거예요. 비행기를 만든 것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없어요. 비행기 만들어서 뭐 하는 데 써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헛될 뿐이에요. 탱크 만들어서 뭐예요? 남 죽이지. 총 만들어서 뭐예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 쓰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진짜로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누가 그걸 알겠냐 그 말이야. 네 눈에 보이냐? 안 보여.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지.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무슨 혼이 밑에 내려가고 밑에 내려가서 뭐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니 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인생의 혼 고사하고 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래로 가지. 음부, 수월, 하데스는 아래에 있다 그러죠. 아래. 보면 인생의 혼은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생의 혼이 멋대로 살고 살인마도 불순종하는 자도 멋대로 사는 인간도 위로 올라가. 나 이제 짐승은 저 혼이 아래로 가지. 당시에 그런 속담과 그런 말들을 횡행했다 그 말. 그러니까 담대히 살아가는 거 지가 짐승보다 못하면서도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이 혼은 영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 개정개혁파는 사람의 영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 뭐 위로 올라가? 지옥에 떨어지지. 짐승의 혼 밑에 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니까 격차가 이리 나. 그 거짓말이야 그 말이. 누가 알냐? 네가 알아? 네 눈에 보여? 안 그래?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 또 전도서 3장 21절을 잘못 읽는 사람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갑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냐? 그런 거예요. 그래 세번역 성경은 좀 나은데 뒤에 가면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누가 알냐? 그만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저같이 목사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천국 가라고 확신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목사가 어느 선교사도. 그러나 심지어 그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 누가 알아요? 자기 확신에 불과했지. 짐승보다 못한데 짐승과 18절 하반에는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함.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셔. 놀랄 거 없어요. 우리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랄 거 없어. 애통할 거 없어요. 애통할 거 없어. 내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애통할 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을 하지. 내 본질이 그런 자니까. 그러지 열등감에 매여서 애통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저들보다 나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됐던 사람인 거야. 그런 식의 애통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본래 그랬으니까. 본래. 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싸기로 덮어주셨던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하게. 그러나 우리가 많이 교만해져 가면 껍질을 벗기시는 거야. 자, 너 실상과 진실이 그렇다. 너 짐승이야. 너 짐승이야. 만물의 영장? 아니야.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함을 입혀주셨지만 너희는 그에 맞춰서 살지 못했어. 몇 명만 그랬죠. 소수만.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구약의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 신구약의 선지자들. 그런 얼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치가 있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가 잘 주었다. 그렇게 가치가 있게 했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갔었지요.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앞에, 잠언 앞에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아삽의 시인데요. 22절, 23절 봅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알아요.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하니. 아삽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 아삽의 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진실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아삽이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근데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아삽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주의 앞에 짐승이다. 그 말. 주의 앞에 내가 짐승이오니라고 고백해. 우리는 어떤 자존망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그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 말씀도 주님 때문에 진리고 주님 때문에 진리예요. 우리가 잘나서 멋져서 대단해서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래도 또 다른 이면은 주의 앞에 짐승이라요. 주의 앞에 짐승.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짐승이니까 의지하는 거 더 의지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더 붙듭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짐승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고상한데? 저 사람 괜찮은데? 인격적인데? 훌륭한데? 좋은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네. 그러면 사람들도 보겠지. 짐승 한 마리구나. 짐승 한 마리구나. 그러나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짐승 아니네? 짐승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네? 친구 할까? 멋지네?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편 49편을 봅니다. 시편 49편으로 가겠습니다. 49편 고라 자손입니다. 49편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의 존귀를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귀란 말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이 뭐냐 그러면 짐승도 잡아 죽이는 데 있죠. 돼지 죽이고 소 죽이고 그건 도축장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냥 죽어요. 까닭 없이 그냥 사람의 고기가 되려고 죽는 거지. 닭 잡는 것, 소 잡는 것, 염소 잡는 거에서 그냥 목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 말. 그거하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나라와 민족에 임할 때에 그런 끔찍한 일들은 칼과 김과 연병으로 치실 때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도매금이지요. 나아가서 20절에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에 처한다. 존귀에 처한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요. 그러나 못 깨달아. 내가 잘나서.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유능해서. 웃기지 마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에 처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당신들에게 와 있다니까. 물론 적다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적게 온 것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데 많이 오면 지 잘난 맛에 더 빠질 거 아니에요.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 백성들 존귀에 처해서 당신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내 잘나서가 아니에요. 멋진 게 아니에요. 그 49편 17절에 16절 17절에 가도 자세하게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넌 두려워 말지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지 혼자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다 놓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집 잘 지어놔도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쟤는 멸망하는 짐승일 뿐이니까. 저 사업가로 성공했어. 야,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 아들도 와, 성공했어. 잘 나갔어. 대기업을 일구었어. 아니,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갈 뿐이지요.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해 주님으로 인하여 처하게 하시는지,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처하게 하시는지 깨달아야 되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 30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잠언 30장이. 잠언을 아굴의 아들, 야게의 아들 아굴이다.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얼마나 탁월해야 됩니까? 대단해야 돼요. 그냥 우와, 야게의 아들 아굴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30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뭐라고 일렀느냐?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도 그러는 것이 마땅하고 바르고 과장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자를 알게 되죠? 그 은혜로 지혜를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이 잠언을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그러나 그걸 걷어버리시면 알지요. 그래서 본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고 있는 이 아굴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언을 기록하고 말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짐승이라고.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뿐이라고.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인간사 속에서라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0장 4절 가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르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는데 너희들 똑같아. 그 말이 똑같아.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까 이디엘과 우갈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너희들 알아 이거? 잘난 맛에 살아? 이거 알아? 바람을 그 장중에 장교 손바닥에 모은 자 누구냐? 잠언 12장 말씀 봅니다. 12장 1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실은 징계 누가 좋아합니까?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징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고양이 키울 필요 없어요. 왜? 징계 싫어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너는 개 1번 해. 너는 개 2번 해. 너는 개 3번 해. 너는 고양이 1번, 고양이 2번, 고양이 3번. 홍계를 싫어하는 자식은 짐승이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때마다 징계하셔요. 그것 싫지요. 그거 싫어. 징계 받으면 어찌 돼요? 평안하지 못하지요. 힘들지요. 일이 꼬이지요. 안 풀리지요. 지혜가 없지요. 밀나지요. 오히려 기뻐하고 춤춰야 돼.
기뻐해야지, 좋아해야지 짐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 오늘 미련한 거 너무 감사해요. 나 오늘 바보 같아. 할 말이 못해. 표현도 못해. 아이디어가 안 생각나지. 왜 멍청하지. 바보같이 못났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지 짐승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훈계를 좋아해야 돼. 훈계를 좋아해야 돼. 기쁘게 받아야 돼. 그러나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진실로 우리는 짐승이지만 그러나 짐승 같은 삶으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짐승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주시고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자리에 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 가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때때로 임시적으로라도 거두시는 걸 보아요. 거두셔요.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도 네 잘남 속에서 해볼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때 불평불만하면 골치 아파요. 불평불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니 빨리 주세요. 빨리 줘. 이거 안 풀리니까 빨리 풀어놓으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꼬입니다. 꼬여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정말 짐승이 맞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돼. 근데 안 엎드리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왜 앙따를 시켜요? 왜 이게 안 풀려요?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왜 제때 돈을 안 줘서 지금 내 돈 갚아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꼬여가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 엎드릴 때거든. 형통치 못할 때 엎드릴 때거든요. 안 엎드려. 불평이나 일삼고 거꾸로 하나님이 이제 멀리 가셨네. 가까이 계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네 짐승이야. 정신 차려라. 짐승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종기에 처하게 하셨는데 너 정말 짐승으로 살다가 마감할래?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시험하셔.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형통치 못할 때에, 꼬일 때에, 그때가 바로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무지몽매합니다. 제가 짐승과 같습니다. 엎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 보이시고 얼마나 우리가 짐승 같은지를 드러내 보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리석음, 부족함, 허물들, 짐승 같은 많은 모습과 면모들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 은혜로 그 사랑에 의탁하여 나아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